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격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의 심판 앞에서 하박국 선지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박국서는요, 총 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 1장은 깊은 수렁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산꼭대기에서 오늘 마지막 3장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이 하박국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게 되거든요. 무거운 짐과 또 고국의 위태한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안절부절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박국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는 하박국서 3장의 마지막 끝에 있는 3절입니다. 이 마지막 3절이요, 이 하박국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2가지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사실 하박국서 1장의 처음 시작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적인 호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이 제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민족, 이 파괴와 폭력과 불의를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하고 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현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계에 빠진 이 유다 민족을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이 죄악된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하박국 선지자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심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 약간 충격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죄를 지은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 자기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하고 더더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이방민족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성로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내가 유다 민족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바벨론까지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그게 2장에 나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고난의 계곡에서 시작되었지만, 의심과 불안과 염려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요, 믿음의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처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는 나무들입니다. 열매도 주고 또 기름도 주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고기도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농사가 실패하고 양과 소가 사라지는 철저한 파괴와 기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가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박국,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행복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 믿음.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슬퍼하고, 조건이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뛰어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비참한, 한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하고 8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그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저를 이곳에 팔아넘긴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형님과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이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바국 역시 자기 민족 유다의 제약과 불신과 심판 앞에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다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그가 성로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에 하바국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생명을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일희일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에 가진 성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 권투나 이런 격투기 경기를 보면 아주 강한 선수가 강펀치를 이렇게 했을 때 그 펀치를 맞고 다운당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KO패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바국이 알게 됐고, 다윗이 알게 됐고,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찾아와서 시련과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바국처럼 그 상황을 뛰어넘는, 조건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음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던지겠다고 끔찍한 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굴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건집을 받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가 자신을 둘러싼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그 강대국 바벨론이 곧 침략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이 백성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불의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바국 선지자는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요,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분이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힌 그런 수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가요, 불평과 절망과 두려움, 원망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과 행복과 승리로 마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깊은 구덩이의 파멸과 불의의 폭력 그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영광과 축복 속에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힘이고 구원이심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거친 풍랑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속에서 견고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세상이 많이 어렵죠. 요즘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대선이 끝난 이후로부터 또 좀 진보와 보수가 또 나뉘어서 또 굉장히 싸우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이제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이란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게 최용덕 간사님이 쓰신 건데, 이분이 뭐 일어나 걸어라, 가사와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곡들을 쓰신 분이에요. 요즘 찬양처럼 굉장히 세련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낮엔 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렀던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1절 가사예요. 그런데 제가 특히 은혜가 되는 가사가 있는데 2절 가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우리 그 학교 앞에 그 약간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자, 기타 하나씩 탁 메고 와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갈 텐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2절 가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무 위에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신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아하는데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가사예요. 그런데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 찬양의 스토리를 듣게 된 다음에 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용덕 간사님한테 딸이 한 분 계셨대요. 이 딸이 어렸을 때 뇌종양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술을 잘 치유했는데 이 딸이 청소년 나이가 돼서 이 뇌종양이 재발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딸이 수술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 나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딸을 보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란 가사를 이 최용덕 간사님이 쓰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내 딸을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직도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이 아직도 추하다고, 내가 아직 주님께 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내 욕심만 채운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가사를 쓰셨어요. 그 스토리를 알게 되고서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직 말씀 마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 띄워주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그 사랑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높은 곳에서 사슴의 발처럼 뛰어다니게 하사.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상황을 뛰어넘는, 세상을 극복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